건강하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주님의 훈계를 받으라. 주님의 훈계를 받으라. 그런 제목으로 몇 마디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주님의 훈계는 뭐예요? 히브리 자음으로 무사르. 그러면 무사르는 맴은 뭐냐면 진리의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바브는 뭐예요? 예? 바브는 연합. 그렇죠? 연합이에요. 그 다음에 사맥은 진리로 측정받음이에요. 그 다음에 레시는 머리. 그러면 자, 하나님의 사역으로 뭐예요? 그리스도가 연합되고 또 진리로 측정받아 그리스도가 머리됨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사역과 반드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그쵸? 성령이 머리됨을 정확히 알 때 하나님의 훈계란 말이 무엇인 줄 알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훈계란 말은 다른 말로 징계로도 쓰였고 교훈으로도 쓰였고 동의다 뭐 이런 걸로도 여러 가지로 쓰였어요. 그런데 히브리 자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구나를 알게 돼야 되는 거죠. 그때 주님은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오늘 그 훈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주의 일꾼으로 서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훈계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사르라는 하나님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머리됨은 우리 마음 가운데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사역이 없이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절대 우리 마음의 머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에도 엘로힘으로 마음속에 이미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역으로 그리스도 성령 르하우가 참 머리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까지도 경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십자가로 넘겨버렸고 나 또한 십자가로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났더니 우리에겐 큰 축복이 임하여 왔는데 그것은 내 안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성전 안에, 하늘 안에 영원히 머리로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왕좌왕할 것도 없고 예수가 내 마음속에 영원한 그리스도로서 머리로서 참 하나님 되시네요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도마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알면 그 고백이 되는데 주님의 진리를 잘 모르면 그런 정확한 고백이 나가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훈계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훈계를 받으라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5장과 6장에 보면 개미, 그쵸? 5장에도 보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개미는 누구예요? 예? 나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한 거예요. 성경은 다 그리스도고 다 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언어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개미라면 이 육적인 우리 세상의 그런 개미가 아닌 그리스도를 배우라는 거구나. 또 내가 그 그리스도를 배워서 그리스도의 실존으로서 예수화를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 거구나를 알아가면 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고 한다면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정확한 뭐가 있어야 돼요? 이정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정표가 있을 때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정표가 없을 때는 굉장히 헤매죠. 언젠간 가기는 가더라도 굉장히 헤매죠.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분명히 정확히 내가 마음으로부터서 알고 걷는다면 그것이 정확한 길이 되지만 진리를 정확히 모르고 걷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헤매는 거죠. 헤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헤맴 속에서는
구덩이에도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확한 우리가 부산 가는 길을, 정확한 천국 가는 길을, 천국 되는 길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길을 정확히 알게 되면 구덩이에 빠질 필요가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참된 그리스도의 훈계를 받음으로, 무사르를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 속에서, 삶 속에서, 길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훈계라는 낱말이 때로는 징계로도 쓰였고, 때로는 교훈으로도 쓰였고, 때로는 그 동여매다라고도 쓰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의 뜻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진 않죠. 하나님의 말은 한마디로 한 생각과 한 마음으로 정확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죠.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부터 깨우친 무사르라는 훈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해봐요. 당시에는 징계가 슬퍼 보이나 연단한 다음에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자, 뭐가요? 예, 훈계라는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는 것 같아. 그러나 반드시 연단한 다음에, 그렇죠? 연단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본체인 줄 믿습니다. 훈계가 미리 주어질 때, 징계라는 훈계가 딱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평강의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인간 스스로.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만 맺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무사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훈계를.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슬퍼 보여. 저 사람 저래 갖고 될까? 저 사람이 저래 갖고 설까? 이러지만 분명히 때가 되면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하시고 확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책임져 주시는 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분명히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사르. 내게 주님께서 주시는 훈계, 그 교훈이 결국은 내게 평강, 샬롬, 그렇죠? 올바른 비전으로 익혀주는 열매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합니다. 샬롬은 올바른 비전으로 익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곧 내게 열매가 되는 거죠. 올바른 비전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열매구나. 그런 행위의 열매가 아니구나. 우리는 이미 진리를 알므로 이미 그 생명나무 열매와 평강의 열매를 이미 맺는 사람들이구나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깨우쳐질 때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보면 두아디아 교회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한 가지는 뭐예요? 두어 가지 책망할 게 있대요. 두아디아 교회에. 한 가지는 뭐예요? 한 가지는 이세벨을 쫓은 거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상을 따르게 한 거. 내 종을 깨어 우상을 따르게 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책망할 것이 있다가 무사르예요. 그럼 교회는 반드시 무사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이 곧 뭐가 되는 거죠? 그것이 곧 뭐예요? 이세벨, 요드, 신. 그렇죠? 예수를 넘겨주는 올바른 비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세벨이에요. 그 다음에 우상. 참된 우상은 누구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세상에 있는 우상은 우상이라고 하나님 안 그래요.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들에게 우상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에서 우리 주님은 5교회에 거의 책망이 있고 2교회만 책망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책망이 있는 교회가 무사르란 말이에요. 그러면 책망받은 그 교회가 5교회잖아요. 그렇죠? 5교회는 뭐예요? 하미심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역이 있는 곳이 하미심 5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곧 빌라델비아 교회이고 그것이 곧 무슨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책망을 안 받았어요? 서머나. 필라델피아 교회는 원래 형제 사랑 있는 교회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죠. 입을 여는 거예요. 패닉.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에 가지면, 생명의 사역을 마음에 가지면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엔 하나님의 그 훈계하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세대에서도 요동치 않냐고 주께서 원하는 축복된 그런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 계시록의 7교회는 책망하는 것처럼 많이 보이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늘 그 마음에 올바른 비전이 들어가는 것이 교회야를 설명해 주는 게 7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베이트, 그렇죠? 쉐브와 쉰하고 베이트니까 우리 마음속에 올바른 비전이 들어가는 것이 교회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은 그럼 몇 교회 안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예? 7교회 안에 다 속해져 있죠. 근데 다 누가 어떤 사람이든 어느 교회가 되고 싶어 해요? 다 필라델피아 교회 되고 싶어 하잖아요. 다윗의 열린 문도 있고 키도 있고 그죠? 막 새 이름과 막 그런 그죠? 새 기둥도 있고 막 그러니까 다 필라델피아 교회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교회가 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입을 열어서 예수화를 증거하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냥 육적으로만 내가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인정받고 싶어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부터 확실히 알아서 어떻게 해요? 그분을 증거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것이 7교회란 말이에요. 올바른 비전이 마음에 있는 그 사람, 그걸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도 주께서 원하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서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징계와 인도로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을 따라해봐요.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하였느니라. 자, 뭘로요? 징계와 인도하심으로. 여기서 징계가 무사래요. 훈계, 교훈 이런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무사르로, 그렇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머리 되게 인도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그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그럼 가나안은 뭐예요? 가나안은 그리스도가 적용되고 그리스도가 규정되는 곳이 가나안. 그러면 가나안 땅을 소유물로 줬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무사르가 된 자, 주의 징계를 받은 자, 주의 훈계를 받은 자에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징계도 필요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무사르라는 그 진리를 깨우치게 한 다음에는 그게 가나안 땅이야. 또 그 가나안은 그리스도가 적용되고 규정된 것인데 그것이 영원한 하늘나라야. 그래서 가나안을 예표가 뭐예요? 하늘나라를 예표해 준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젖도 신령한 말씀이고 꿀도 신령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젖과 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가 적용되고 규정된 그 마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하나님만의 진리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될 줄 믿습니다. 네. 그게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삶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주께서 원하는 그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그토록 뭐냐면 약속의 땅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에메트, 그렇죠? 진리가 있는 땅.
약속의 땅.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그게 가나안이잖아요. 그럼 가나안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적용되고 규정되는 곳을 말하잖아요. 그게 변할 수 있을까요? 절대 변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정확히 내 마음속에서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초예요. 태초가 여러분들 마음이란 말입니다. 베리시.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어디로 그분을 피해서 어디로 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분을 부인한다 해도 설상 부인한다 해도 그분은 여러분들 안에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요동치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참 하나님 나의 참 구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인간처럼 이랬다 저랬다 했다 했다 하는 그런 분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동치 아니하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차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욥기서 5장 17절에 보면 자 따라해봐요.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 자 여기서 징계라고 말한 것이 무사래요. 훈계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 받을 때 뭐라 그래요?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멸시라는 말이 맞을까요? 멸시라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익히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뭘 줘요? 훈계를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진리를 익히고 배우는 것이 뭐예요? 멸시하지 마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멸시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주실 때. 꼭 선악으로 갖다가 성경을 해석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악으로 해석해 놨으면 우리는 어느 편에 써야 돼요? 그러면? 선편에 써야 돼요? 악편에 써야 돼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선 이렇게 말하고 저기선 저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은 선악의 기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생명과 은혜의 복음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간파하지 못하면 우리는 일생 동안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행동 따로 마음 따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정확히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행동도 같고 마음도 같은 거예요. 행동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욥기서 12장 18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해봐요. 주께서 왕들의 모든 결박을 푸시고 띠로 그들의 허리에 동이십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왕들의 모든 결박을 풀어줬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진리의 띠로 그들의 허리에 동이셨대요. 거기서 동이다가 뭐예요? 무사르, 훈계예요. 허리에다 동했대요. 결박을 풀고 이렇게 해석해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진리의 사랑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훈계니까 무사르니까 반드시 그것은 자 사람의 인체에서 가장 중심되는 데가 어디예요? 머리요. 아니 중심되는 데가 허리죠. 허리. 그렇죠? 머리부터 발까지 중는 데가. 그래서 허리에 뭐를 했다고요 지금? 띠를 동였는데 그게 무사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띠는 무슨 띠라고 얘기해요? 진리의 띠를 띠며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훈계라는 무사르가 뭐냐면 허리에 왜 띠냐면 진리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치우치지도 말라.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을 때 꼭 허리띠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뭐가 나요? 몸에 맵시가 나고 중심을 잡아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리를 정확히 마음으로부터서 우리가 온전히 가져야지만이 이거에 흔들리지 않고 저거에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진리를 알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 선악으로 말씀을 해석해 나가면서 내가 진리를 알았다고 그러면 그건 반쪽짜리밖에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귀중하게 여긴다고 생각해 봐봐요. 그러나 더 실상은 더 귀중한 게 예수님의 십자가 다음에 오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역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붙들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얘기한다면 그거는 반쪽짜리 복음이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나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넘겨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나와 나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이 온전하다, 복음이 하나로 완성됐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런 모든 복음들에 그쵸 선하게 흔들려서 절대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갈 때까지 참 진리를 참 복음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분명히 진리의 허리띠처럼 동임처럼 허리띠를 동임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진리가 여러분들 중심의 핵심 사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상 누각이 아니라 사상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두가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꼭두가시로서 주께서 원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살립니다. 꼭두각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주인을 따라 사는 게 꼭두각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에요. 그럼 우리는 꼭두각시로서 주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욥기서 20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책망의 말로 이렇게 말해요. 책망의 말로 나의 영의 지각의 말을 깨우쳐서 나로 하여금 따라해봐요. 나로 하여금 주께서 원하는 대답을 하게 하셨나이다. 네, 뭐를 줘서? 무사로 훈계라는 말을 주셔서 내 영의 지각을 여사. 그러니까 영의 지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말을 내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원하는 말, 대답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사르란 말입니다. 욥기서 20장 3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욥기서의 이 고백처럼 주님께서 내게 참된 그리스도를 깨우쳐 주므로 우리 입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에 그에 맞게 대답하는 아름다운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살립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식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지식을 따라가다 보니까 뭐예요? 주께서 원하는